다니엘서 2장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14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4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14절 읽겠습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엘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대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니라.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아멘. 사랑하는 꽃총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꽃동산의 식구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언제 가장 설레이세요?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 먹었다고 설레이는 게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 얘기를 듣는 저희 아내는 전자제품을 새로 사면 항상 그 설레이는 표정 생각할 것 같긴 한데, 제가 오늘 오랜만에 좀 설레임을 느꼈습니다.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찬양을 하고 장로님의 기도를 듣고 그리고 또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한 분 하나님께서 역시 우리에게 한 가지 마음을 주시는구나, 기대와 설렘,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주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믿으며 설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설레시나요? 네, 이성간에만 설레지 마시고 하나님께만 설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우리 청년들이 많이 결혼들을 하시죠. 네, 어제도 카리나와 차은우가 결혼을 했고, 네, 그리고 계속 다음 주, 이번 주 토요일도 있고 한데, 여러분들 가정을 이루고 함께 살아가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 주께로 가까워지는 이 모든 과정들이 참으로 설레는 일입니다. 물론 저도 결혼한 지 11년이 지났는데 저희 아내를 지금 볼 때 옛날보다 더 설렙니다. 예, 이거는 유부남으로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었어요. 네. 여러분들, 이 설레임이 오늘 예배 가운데 가득하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부어주실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의 기대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또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어떤 기도 가장 많이 하세요? 어떤 기도 가장 많이 하십니까? 우리 청년들 만나 이야기해보면은 사실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나옵니다. 정말 많은 기도 제목들이 나오죠. 근데 그 기도들 가운데에 항상 있는 그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에 있듯이 언제입니다. 언제. 특히나 이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질문 기도 많이 하죠. 언제가 하나님의 때인가요? 언제가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할 때인가요? 이런 기도 많이 하시죠. 신실하고 믿음 좋은 우리 청년들. 그런데 재밌는 게요, 이 질문이 비단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도 갖고 있는 질문들이에요. 어떤 게? 이 언제를 담고 있는 질문이요. 비그리스도인들은요, 여기서 하나님만 싹 빼놓고 있는 수많은 질문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언제 투자를 해야 좋은 타이밍인지, 놓치지 말아야 할 연애의 타이밍이 언제인지, 언제가 결혼의 타이밍인지, 빨리 취업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언제 오는지, 특별히 결혼하신 분들은 언제 아기가 생길지, 언제쯤 집을 장만할 수 있을지 등등등, 이 언제와 관련된 수많은 기도와 고민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요, 시간을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를 고민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요, 이 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좋은 타이밍을 잡아야 인생이 풀린다. 인생은 결국 타이밍 싸움이다. 그런데 문제는요, 세상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돌아가다 보니까 자연히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시선, 기도까지 점점 이 언제라는 단어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요, 오늘 읽었던 다니엘서 2장 본문은요, 이 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또 오늘 본문을, 2장 본문을 일부만 읽었으나 2장 전체는 우리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말 너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이 언제냐, 아니면 그 언제를 바꾸시는 누구시냐. 수많은 사람들은 그 언제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언제를 잡아서요, 조종하고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요, 그 언제, 즉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치열함, 열정, 우리의 모든 최선들은 그 언제를 알고 붙드는데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언제를 주관하시는 그 누구를 붙드는 데 있어야 합니다. 이제 다니엘서 2장 말씀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언제가 아니라 누구를 어떻게 붙들며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서 2장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니엘서 2장 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그리고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누군가요? 당시 최강 제국 바벨론의 왕입니다. 힘도 부도 영광도 권위도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꿈 하나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꾼 꿈이 좀 이상했어요. 단순한 꿈도 아니고 악몽도 아니고 뭔가 예사롭지 않은데 자신이 이룩한 제국 그리고 미래에 대한 메시지처럼 느낀 거죠. 그래서 그는요, 그 꿈의 의미에 대해서 알고 싶어집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자기가 융성케한 이 제국이 어떻게 될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왕은요, 바벨론의 박수, 술객, 점쟁이 다 무당들이죠, 불러 다 모아서 꿈의 해석을 말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모인 이 박수, 술객, 점쟁이들이 조금 난감해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2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거예요. 왕이시여, 꿈 내용을 이야기해 주셔야 우리가 해석해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야기죠. 그럴 때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서 6절 내용인데 제가 조금 듣기 편하게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렇게 결정하였다. 너희들이 나에게 내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 말하고 또 그 뜻을 알려주지 않으면 너희들을 갈기갈기 찢기고 너희들의 집은 쓰레기 더미가 될 거야. 하지만 너희가 내 꿈과 뜻을 풀어주면 너희들은 나에게 큰 선물과 명예까지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 꿈과 뜻을 풀어보아라. 그러니까 상황이 이런 상황인 거예요. 꿈을 안 가르쳐주고 뜻을 풀어보라고 하는 거죠. 어떤 꿈인지 이야기하고 그 뜻도 얘기해보라고. 이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꿈을 알려주고 그 꿈을 풀어주는 게 순서인데 왕은 자신이 꾼 꿈까지 이야기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조심스레 한 번 더 왕에게 요청합니다. 왕이시여, 꿈을 알려주십시오. 그때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내가 말한 대로 될까봐 두려워서 시간을 얻으려고 하는구나. 당시 왕의 입에서 나온 말은요, 왕이 쓴 조서와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뱉은 말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은 이 꿈 풀지 못하면 죽었구나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꿈의 내용도 알지 못하고, 설령 알지라도 나름의 해석으로 좀 이렇게 풀어드리면 살기라도 하겠는데, 잠시라도 피하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 점쟁이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죽게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을 좀 알려주세요라고 거듭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술사들, 점쟁이들의 모습이 왕의 눈에는요, 자기에게 유리한 때를 벌려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들이 꿈의 내용만 알면은 상황이 바뀔 때까지 어떻게든 나름의 해석을 이야기하고 버티려는 것이 보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왕은요, 꿈의 내용, 해석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을 벌려고 한다. 오늘 본문 이 8절의 내용을 직역을 하면요, 시간을 사려고 한다라는 뜻이에요. 사실 점쟁이들, 술사들은요, 조금만 더 시간을 끌어서 위기를 모면하고 하루라도 더 살아보려는 시도를 한 거예요. 이 속내를 조금 쉽게 한번 이해해 봅시다. 조금만 더, 언젠가는 상황이 나아지겠지 하며 시간을 벌려는 태도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왕이 너무 안 가르쳐 주니까 이 술사들이 왕 앞에서 정직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왕께서 구하시는 일을 보일 자는 사람 가운데 한 명도 없습니다. 육체를 입지 않은 신 말고는 없습니다. 왕의 꿈, 제국의 미래, 바로 이 시간의 비밀은요, 인간 지혜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것을요, 한 단어로 이렇게 설명해요. 은밀한 일이다. 이 은밀한 일은요, 다니엘서 2장에 아주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 의미는요, 인간 지혜로는 풀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를 의미합니다. 느부갓네살 왕과 술사, 박수, 점쟁이들 모두 다 이 은밀한 일 앞에서 그들의 유한함과 또 무력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시선을요, 다니엘에게로 한번 옮겨봅시다. 왕의 명령으로 모든 지혜자들이 이제 죽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더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그 대상에 포함됩니다. 죽을 위기에 처한 다니엘이요, 왕에게 나아가서 왕에게 다니엘도 역시 시간을 요청합니다. 왕의 술사와 박수와 점쟁이들도 왕에게 시간을 요구했고요, 다니엘도 왕에게 시간을 구합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어요. 술사들은 꿈을 말해달라 요청하다가 시간을 벌려 한다는 꾸짖음을 들었죠. 다니엘은요, 그 시간을 주면 그 꿈도 이야기하고 해석도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말도 다르고 목적도 다릅니다. 술사들은 시간을 벌어서, 조금이라도 시간을 벌어서 자기 살 길을 찾고 있었고, 다니엘은 이 시간을 얻어서 무엇을 하려고 했나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었습니다. 왜요? 다니엘은 분명히 알고 믿고 있었어요. 바로 이 은밀한 일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뜻을 알려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친구들에게 상황을 알립니다. 그리고 함께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자라고 요청합니다. 다니엘서 2장 18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 은밀한 일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밤에 환상 가운데 이 은밀한 일을 다니엘에게 가르쳐 주시죠.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은밀한 일, 즉 비밀, 이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것인가?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 점쟁이들, 이 은밀한 비밀을 자기들이 알 수가 없어서 시간을 벌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친구들은요, 이 은밀한 비밀을 알고자 이 은밀한 비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바로 이것이요, 우리가 언제에 집중하고 있을 때 우리가 즉시로 그 언제의 주인이신 누구,
즉 시간의 주관자 하나님께로 시선과 집중을 돌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왜요? 그 결정적인 타이밍, 그때는 인간이 캐낸다고 캐내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드러내셔야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은 다니엘의 입에서 터져나온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있었는데요, 우리 다니엘의 중심으로 함께 읽어봅시다. 다니엘서 2장 20절에서 21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아멘. 이 다니엘의 고백을요,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마치 내가 보기에 이 대제국의 왕이 시간을 쥐고 있는 것 같고, 박수와 술사들은 어떻게든 시간을 벌려고 하고 있지만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분, 즉 시간의 주인은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 한 분이시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꽃동산 교회 사랑하는 식구들 여러분, 우리도 위기와 불안 앞에 서면은요, 본능적으로 시간을 벌고 싶어 합니다. 취업이 늦어질수록, 결혼이 미뤄질수록, 집 문제, 대출, 아이 문제, 건강 문제 앞에 서게 되면요, 조금만 더 버텨보자, 언젠가 좋아지겠지 하며 이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를 합니다. 또는요, 이때와 시간을 앞당기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죠. 강구하죠. 그러면서 마치 느부갓네살 왕과 같이 번민하여 잠을 못 이루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2장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현명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을 소유하고 조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분께 자신을 맡기는 사람이다. 위기와 불안이 찾아왔을 때 밤을 새어가면서 살아남을 방법을 골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은밀한 비밀을 드러내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자매들에게 항상 이야기하죠. 남자 고를 때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기준, 뭔가요? 들리네요. 좋아요. 문제 해결을 기도로 하는 사람, 기도를 하는 남자를 만나라고.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깨어질 대로 깨어졌기에 기도를 먼저 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기도로 문제 해결을 받아봤기 때문에 믿음의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형제들도 귀한 신부감을 찾고 기도하고 계시다면 기도하는 사람을 고르십시오. 저는 성공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기도의 순간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고민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고 언제인지 알지 못할 그때에, 하나님, 제가 이 시간을 어떻게 버틸지, 언제가 좋은 때인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제 인생의 시간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요, 시간을 어떻게든 내 손에서 쥐어서 소유하려고 하는 이 세대 속에서 시간을 맡기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의 그 시작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의 주인께 시간을 드리며 사는 이 삶은요, 언제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다니엘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다니엘이 친구들과 함께 이 비밀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다니엘에게 이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고요, 이 은밀한 일을 드러내시는 분이 하나님 자신이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다니엘은 왕 앞에서 이 은밀한 일의 시작과 주관자가 누구이신지 명확하게 밝힙니다. 다니엘서 2장 27절부터 30절, 저랑 같이 한 절씩 교도가시고 30절 같이 읽어봅시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아멘. 이어지는 본문에서요, 다니엘은 왕 앞에 서서 왕이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그 꿈과 그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왕의 꿈을 이렇게 설명하죠. 금머리, 은 가슴과 팔, 놋 즉 청동이죠. 구리로 된 배와 넓적다리, 쇠다리, 쇠와 진흙이 섞인 팔. 설명만 들어도 참 이해가 안 가는 모습이에요. 신비합니다. 금머리 찬란할 것 같은 신상입니다. 근데 이 신상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다니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금머리는 지금 바벨론 왕국이다. 그 이후 등장하는 여러 나라들, 왕국들이 은, 놋, 철로 상징되는 나라들이다. 이제 갑자기 한 돌이 등장합니다. 34절과 45절에 나오는데요.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이 신상의 발을 칩니다. 금, 은, 놋, 철, 진흙이 다 부서져요. 그래서 여름 타작 마당의 곁처럼 바람에 날려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그 돌은요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됩니다. 말씀 가운데 꿈의 해석의 앞부분은 이래요. 왕이시여, 당신의 왕국을 포함해서 여러 제국들이 차례대로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이 왕국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 안에서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이 차면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거 필요 없어요. 지금 금, 은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즉 모든 인간 왕국은요 하나님의 때와 계절 안에 있고 그 어떤 나라도 영원하지 않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꿈 해석입니다. 2장 4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하늘의 하나님, 역사 전체를 다스리시는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 이분이 세우시는 나라는요 하나님 손에 의해 세워지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다니엘서 2장 28절에 나오듯이 마지막 날들에 있을 일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도 예배를 마치시고 순모임을 가시면 요한계시록을 배우실 텐데 그 내용과 한번 연결을 해보세요. 지금 눈앞의 사건뿐만 아니라 역사의 마지막 장까지 포함하고 있는 이 다니엘서 2장,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요, 인간 역사 전체의 마지막 날들까지 인간 나라와 왕국들은 다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히 선다. 미래의 비밀, 역사의 비밀은요 인간 지혜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비밀을 드러내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바로 이 은밀한 일을요 다니엘에게뿐만 아니라 그 꿈을 꾼 느부갓네살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성도라 불리는 분들, 우리 각자에게도 작은 금신상이 있습니다. 내 스펙, 내 연봉, 내 직장, 내 집, 내 노후 등등등등.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살아가는데요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중요시 여기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들의 최종 목적이 되는 순간, 그리고 여러분들의 결정을 좌지우지하는 최종적인 조건이 되는 순간, 우리는
시간의 주인이신 그분의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로 이루어진 신상을 섬기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게 됩니다. 다니엘서 2장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것,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엔 끝이 있다. 유통기한이 있는 너만의 왕국이다. 언젠가 손대지 아니한 그 돌로 인해서 바람이 나는 겨처럼 다 사라질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도라고 불리는 우리들은요, 그리고 우리들의 시간은요, 내 제국, 내 왕국, 내 신상을 만드는 시간이 아니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신 메시아 예수님으로 인해 시작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고 살고 또한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즉 언제가 아닌 누구에게 집중하는 참 그리스도인은요, 여러분의 공부와 취업 준비, 직장에서의 경험과 경력, 연애와 결혼, 이 모든 순간들을 세상이 주는 상식에서 주객전도해서, 다시 한번 세상이 주는 상식에서 주객전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것들이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를 기도하며 고민하며 하나님께 묻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묻고 그 은밀한 일을 깨달아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서 2장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지혜예요. 이 사실을 깨달은 다니엘은요, 그 비밀을 알고선 바로 왕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가 먼저 한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바로 이렇게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는 계절과 때를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찬양합니다. 다니엘의 첫 방은 이제 나 살았다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시간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먼저 외친 것입니다. 그 비밀을 아는 것보다 비밀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다니엘에겐 더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흥미로운 사실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 다니엘의 고백이요, 다니엘이 꿈과 해석을 말했을 때 느부갓네살의 입에서도 흘러나온다는 사실이에요. 다니엘서 2장 47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처음에 느부갓네살은요, 자신이 시간을 쥐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내가 제국을 통치하지, 이 제국은 내 것이지 라는 그 왕의 입에서요, 진짜 주제는 내가 아니라 너희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과 나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이 믿음의 사람인 다니엘을 통해서 제국의 왕인 느부갓네살까지 흘러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방향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든 성공하려고 무언가를 주려고 아둥바둥하는 삶의 방향을 얻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심히 해, 노력해, 최선을 다해야지. 너를 갈아 넣어. 왜요? 무엇 때문에요? 여러분들 왜 열심히 공부하려고 합니까? 기말 왜 잘 봐야 됩니까? 왜 취직하려고 합니까? 왜 결혼하려고 합니까? 왜 아이가 갖고 싶습니까? 왜 집이 필요합니까? 이 수많은 질문들 가운데에서 왜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서 바꾸지 마세요. 하나님을 먼저 찾을 때 그것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 꼭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은요, 이 일 이후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이 됩니다. 그리고 새 친구들도 지방관이 되어서, 지방 행정관이 되어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자리에 세워집니다. 이걸 단순하게 다니엘이 성공했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요, 그 당시 최강 제국 한복판에서 시간과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증명의 자리에 세우시고 놓으신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의 출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한, 스스로의 영광을 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가 됩니다. 말씀을 맺어봅니다. 다니엘 2장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말씀하는 것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는 그 은밀한 일, 즉 비밀을 모른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은밀한 일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야. 너희들이 세워가고 의지하는 왕국은 결국 끝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기억해야 한다. 역사의 그 마지막 날까지, 그리고 그 영원한 그의 나라가 그분의 계획 안에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를 쥐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그 언제를 꼭 쥐고 못 놓고 계십니까? 그 언제를 쥐고 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언제를 주관하시는 누구? 바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간과 인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언제 취업될까요? 언제 결혼하게 될까요? 언제쯤 집을 살 수 있을까요? 이거 제 질문이기도 한데요. 이사 다니기 너무 힘듭니다. 저도 나가라고 통보를 받아서 기도하고 있어요. 언제 우리 삶이 안정되나요? 하나님 언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실 겁니까? 이 질문들을 안고 사신다면은 이 질문들을 이렇게 바꿉시다. 하나님, 취업, 결혼, 안정 이런 것들이 언제입니까? 해서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하나님, 제 시간과 인생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시간의 주관자이신 주님께 저를, 우리 가정을, 우리의 미래를 던집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을 때 여러분들 아멘으로 화답하세요. 하나님, 당신이 제 시간과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하나님, 제 시간과 인생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시간의 주관자이신 주님께 저를, 우리 가정을, 우리 미래를 내 던집니다. 아멘. 이 고백을요, 다니엘보다 더 단단한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고청들,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만 하면 능사입니까? 이런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네, 능사입니다. 저는 가감없이 대답합니다. 네, 능사입니다. 제가 머리가 굉장히 빨라요. 그렇게 안 보이긴 하지만 네, 제가 IQ가 그래도 130이 넘는답니다. 머리가 좋아요? 라고 자랑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머리가 팡팡팡 돕니다. 계산이 돼요? 기도하기 참 힘든 성격입니다. 이런 사람 기독해 하려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믿음의 경험들을 시키셨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하지만 왜일까요? 여러분들에게 대입해 보세요. 왜요? 진짜 제대로 살아가는 방법과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오늘 낮에 하신 담임 목사님 설교 좀 들어보세요. 꼭 좀 들어보세요. 그래서 또 설레었어요. 또 한 맥이라. 올해 수많은 가정을 이루신 우리 청년 여러분들, 그리고 또 그 가정을 꿈꾸는 우리 청년들 뿐만 아니라 취업과 학업과 수많은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평안, 소망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합시다. 성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매일 새롭게 일하심을 나 찬양합니다. 나의 생각과 필요 모두 아시고 매 순간 일하시는 나의 하나님, 때로는 침묵하심으로 주신 실하심 느껴지지 않아도 가장 완전한 그분의 방법과 시간으로 일하신 믿음 잠잠히 내 삶을 보며 잠잠히 내 삶을 보면 하나하나 이뤄가신 놀랍고 신비한 그분의 섭리 발견할 수 있네. 내가 흔들릴 때도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며 이미 그 자리에 항상 함께 계셨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성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날 새롭게 일하심을 나 찬양합니다. 나의 생각과 필요 모두 아시고 매 순간 일하시는 너의 하나님, 때로는 침묵하심으로 주신 실하심 느껴지지 않아도 가장 완전한 그분의 방법과 시간으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잠잠히 내 삶을 보면 잠잠히 내 삶을 보면 하나하나 이뤄가신 놀랍고 신비한 그분의 섭리 발견할 수 있네. 내가 흔들릴 때도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며 이미 그 자리에 항상 함께 잠잠히 내 삶을 보면 잠잠히 내 삶을 보면 하나하나 이뤄가신 놀랍고 신비한 그분의 섭리 발견할 수 있네. 내가 흔들릴 때도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며 이미 그 자리에 항상 함께 계셨네. 아멘. 청년의 때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믿음의 경험들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리스크가 적을 때 더 이 믿음의 경험들을 쌓기 위해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드립니다. 여러분들 차마 하나님께 던지지 못한 여러분들이 꼭 쥐고 있는 언제가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그 언제를 한번 드려봅시다. 우리가 같이 아멘하며 고백했던 그 기도 제목처럼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주관자이심을 믿어요.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솔직히 마음이 쉽지는 않은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 언제를 던집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책임지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눈앞에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주고 있는 그 언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닫게 하실 때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언제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은혜 아버지 지금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고 있는 그 언제들 아버지 눈앞에 답답해서 불안해서 하나님 언제예요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이 약할지라도 그 믿음이 미약할지라도 하나님께 이 시간 던지는 기도 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믿음의 시작이 믿음의 여정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고 의지합니다.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우리 귀한 청년들이 이 젊음의 때에 하나님을 믿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쌓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돈으로 살 것도 아니요 경험으로 살 것도 아니요 스펙으로 살 것도 아니요 아버지 직업으로 살 것도 아님을 우리들이 지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을 의지하는 것이 유일한 이름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생명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도움이십니다. 아버지의 심평기자의 고백이 우리 청년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 작게는 여러분들의 순 여러분들의 청 그리고 우리 하나의 꽃청 그리고 더 크게 우리 꽃동산 교회가 서로가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이 믿음의 경험들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자꾸 식구라는 표현을 씁니다. 먹는 입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받아 먹는 한 식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을 때 서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 경험들 우리 서로 보고 힘 얻어서 하나님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에서 쓰임받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우리 청년부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간절한 중심 갖고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 귀한 청년부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기를 영원한 나를 소망하며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배워나가는 그 모든 순간들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감사로 기쁨으로 누리는 우리 귀한 청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서로의 모습을 통하여 발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순들에서 청년부에서 우리 꽃청 전체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에 아버지 끊임없는 그 간증들이 나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셨습니다 하는 놀라운 은혜 간증들이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수많은 은밀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일임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드러내시는 그 놀라운 은밀한 일을 우리가 서로를 통해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리시는 은혜도 큰데 먹이시고 입히시고 오늘의 삶도 주를 향한 소망으로 채워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 받았습니다. 하나님 알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정하고 유일한 삶의 방식임을 믿고 기도하며 달려나가는 우리 청년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꽃동산교회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